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쓰고 배우며 그것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랏 여아림에 진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이른 것은 그 집에 있는 신상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들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기를 지키고 있었다.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자들이 미가의 집, 신당에서 우상을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새기고 부은 신상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라이스로 행하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정탐한 과정을 보고할 때 미가의 집에 이런 것이 있었음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그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 신상을 탈취하기 위한 행동을 감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책지를 향하면서 그 신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은 주어진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영적 상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위협을 견디다 못해 떠나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전에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계획에 따라 그 집 사정을 아는 5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제사장과 문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기를 든 600명이 문 입구에 서서 돌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우상을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고자 한 행위이기에 이들의 행위는 변명할 것 없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의 집안에 사로잡혀 있던 우상주의는 단 지파로 번지게 될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기억되지도 않고 멸절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을 통해 해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저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가지고 나올 때 이전에 만났던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마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상의 소유주가 미가인데 왜 허락도 없이 이것을 탈취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신상을 관리하는 자인 자신에게 어떻게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밖에 세워둔 채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레위인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상을 취한 5사람은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파의 태도는 그냥 잠잠히 우리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제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안에서 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즉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더 큰 명분과 어떻게 보면 더 큰 지위와 큰 영향력을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바로 그 뒷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20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은 목상을 들고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다. 여러분, 단지파의 제안은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매우나도 매우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의 우상을 맡는 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명감 없이 그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으로서 단지파의 제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기뻐하여,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에 들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신상 탈취를 묵인하고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신상을 도둑질하면서도 그도 고용하겠다는 단지파의 제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지파의 제의를 기뻐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조건만 좋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리를 옮기는 고용인의 전형적인 예와 같습니다. 관계와 신의보다 물질이나 현실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찌 보면 신의와 믿음보다 조건을 먼저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관점입니다. 세상이 부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거되지 않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단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거부하고 멀리 북쪽으로 떨어진 라이스를 탐했고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탐욕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라도 내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 인생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불안함을 메꾸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성공을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된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된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단지파 같은 실수를, 레위 제사장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을 가지며 나에게 허락된 사명으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붙잡는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